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인사합시다. 되기보다 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잘 보시죠? 저도 이제 남는 시간에 제가 이제 사역하는 거 외에 뭐 하는데 가장 제 쉬는 시간에 많이들 사용하고 하는가? 드라마 보는데 많이 저도 이렇게 시간을 좀 쓰더라고요.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봅니다. 근데 이제 사역 외적인 거에 제 개인적인 시간에서 드라마 보는 것도 즐겨서 봐요. 여러분들 다 잘 재밌게 보셨을 우영우, 그렇죠? 다들 많이들 보셨죠? 저는 드라마를 이제 그 방영하는 당시에 잘 보지 않고 완결되면 몰아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다가 중간에 흐름 끊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영우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먼저 그 장면을 좀 보여주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명섭 변호사님은 언제 한바다로 복귀합니까? 내 복귀는 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병원으로 와야 하니 번거롭습니다.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뭔데? 의뢰인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또 다른 사람은 자수하고 싶어 하지만 만약 제가 그를 도와 자수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이익에는 반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변호사라면 피해갈 수 없는 딜레마지. 우변이 계속 해왔던 고민이기도 하고. 우영우 변호사는 정명석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내가 무슨 조언을 하겠어요? 난 그저 우영우 변호사의 결정이 궁금할 뿐이에요. 우영우 변호사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 네, 이게 마지막 회에 나온 장면이죠. 변호사가 가지는 딜레마를 가지고 우영우가 이렇게 자기 이제 고참에게 상담을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몇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우영우 저 분이 착하잖아요, 그렇죠? 착한 마음, 좋은 의도로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주는 것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정명석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좀 다르잖아, 다른 사람들하고. 이 다름의 의미가 단지 그냥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좀 장애가 있고 이런 거에서만 다름이 아니라 너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네가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궁금하다. 나 같으면 의뢰인의 죄를 덮어주는 걸 우선적으로 할 텐데 네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나도 참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좀 착한 마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내가 위치에 올라서고 뭔가를 원하고 뭔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늘 이렇게 속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장면들을 이렇게 제가 좀 편집하면서 단지 좋은 그냥 의도, 마음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저런 변호사와 같은 또 좋은 위치, 사회적으로 또 특별히 우영우는 드라마에서 이제 천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영향력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좀 필요한 영역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건 우리가 좋은 사람, 착한 의도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실력도 쌓고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죠? 네, 말이 쉽지가 않죠. 또 한 가지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그냥 착한 의도가 아니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내가 올라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더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건 내가 무언가가 되는 것과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늘 고민하고 이렇게 좀 싸워 보아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자와 후자 중에서 무엇을 내가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에 좀 우선순위를 분명히 놓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의사라는 직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의사가 되는 것과 어떤 의사가 되는 것, 전자와 후자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한 삶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십니까?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의사가 되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그거에만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의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의대에 못 간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사 시험 잘 보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것이 되는 것에만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사가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되기 전에 그 과정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었던 뭐 다른 의료 봉사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뭐 의료 단기 선교 이런 거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의사가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죠. 그러고선 뭐라고 합니까?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로 많이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직업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의사를 예를 들었으니까 어떤 의사가 되는가, 그걸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어떤 의사가 돼야 되는지, 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함인지, 아니면 병든 자들,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함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안에 갈등들과 생각들을 정립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설령 의사가 되지 못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 삶의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이 되는가, 무엇이 되는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민하며 씨름하며 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기보다 하신 예수님, 이 제목을 보고 저희 그 부목사님 중 한 명이 이 제목이 좀 이상한데 오타 난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에 전혀 맞지 않다. 되기를 했으면 하기를 해야 되는데 되기보다 하신, 이 문법이 좀 맞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고민을 하다가 다른 딱히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가장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전후를 살펴보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임금이 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임금이 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사람 살리는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물고기와 떡으로 배가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젠 더 이상 배가 고른 일은 없을 것 같다.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왕이다.
단순하고 또 눈에 딱 보이는 좁은 생각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내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그거를 해결해 줄 사람을 눈앞에서 발견했다 하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치가 잘 세우면 잘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의 기준들을 또 그분에게 강요를 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피해서 조용히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좀 다르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의 배가 오늘 하루 배가 부르는 것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이 배 골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잠깐 동안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냥 잠깐의 배부름을 해결해 주려면 예수님께서도 왕이 되셔서 세금을 좀 줄여준다거나 사회복지 정책을 늘려준다거나 요즘에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를 낮춰준다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들을 이렇게 주실 수 있으셨겠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이 죄의 문제, 말미암는 문제 이것들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제안을 기꺼이 거절하시고 주님께서 가야 하실 길들을 걸어가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냥 오늘 말씀에서 왕이 되지 않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왕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예수님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어떠함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행동, 누군가를 살리는 행동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내가 무언가 되는 것에서 그 기회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아셨고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청년부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처음으로 청년 강단에 쓰는 거니까 우리 교회 제가 온 지는 벌써 한 2년 반 지났거든요. 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들에서는 이제 청년 설교를 늘 일상 이렇게 하다가 오랜만에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이제 중요한 주제가 뭘까 주님 저에게 이 중등부에게 전한 이 발랄함을 좀 내려놓고 청년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이 주제를 놓고 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흔히들 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제 1순위로 요즘에 내놓으시면서 삼으십니까? 대학생, 직장인들 할 것 없이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고민 주제 그리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그 고민의 주 목적은 내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제목과 삶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대학에 붙어야 되고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것에 순탄해 보이고 이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좀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비전이라고 내세운 것에 참 맞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되는 것에 우리가 삶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조금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굉장한 실패감에 빠지고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인생에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저도 청년 때부터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한 이후부터 이 문제들을 가지고 늘 씨름하면서 살아옵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성장하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개발에 많이 힘쓰고 그렇죠?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설교도 잘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역의 이제 초반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했죠. 일하는 것에 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집에 가서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집을 돌보기보다는 집안을 돌보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 해야 할 것들 목사로서 해야 할 것들 좋은 목사가 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는데
왜냐? 그러면 이제 비록 지금은 이제 내가 가정에서 조금 더 집중,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아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집중하지 않더라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좋은 목사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역 초반에 뭐 그런 일들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근데 언젠가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목사는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훌륭한 목사라면 집에 하나뿐이 없는 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런 뭐 고민들과 이런 갈등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어요.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7시 반에 예배니까 저녁에 집에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면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막내 아들은 아빠가 이제 완전히 퇴근한 것과 잠깐 들렀다가 다시 교회에 가야 되는 이 요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하며 살지 않으니까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화요일은 보통 이제 중등부 사역이 있고 수요일은 또 교회 예배가 있고, 그래서 집에 갔다가 나오면 아빠 왜 어디 가? 이러고 물어봐요. 이제 교회 간다고. 그럼 교회 왜 가? 아빠 일하러 가야 돼. 교회 또 교회 가? 아빠는 교회가 직장이야. 그래? 왜?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편으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제가 교회 사역을 포기하고 아이들과만 함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삶의 밸런스를 위해서 내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한 씨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것과 또 가정 안에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그것들을 정하는 기준과 선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내가 기준으로 두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펙이라든지 원하는 그 무언가에서 내가 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잃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좀 살펴보고 씨름하고 그것들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목사도 되고 싶지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꼭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나중에 내가 뭐 더 좋은 자리에, 좋은 목사가 된 후에 그것들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애를 많이 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언가 되는 것에만 내가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온 분들이 있다면, 되는 것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잠깐 멈춰서서, 그리고 내가 무언가 되어서 다른 것들은 좀 뒷전으로 버려두고 좀 내려놓고 있는 것들을 좀 다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놓친다면 나중에도 그것들을 분명히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삶으로 전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잘 아는 요셉, 다윗 되기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꿈을 주시면서 내가 무언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들을 그는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높은 사람이 되기에 막 애쓰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만 늘 선택하고 집중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좋은 자리에 올려주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젊을 때, 어렸을 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6살 때. 빨리 왕이 되어서 뭔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이 되어야지 집중하기 위해서 빨리 왕이 되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먼저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사울을 빨리 죽이면 됐었겠죠, 그렇죠? 지금 왕이었던. 근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왕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왕이 되는 것, 또 왕위를 유지하는 것을 집중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내가 목동으로서 내 양들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세우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에 집중했고, 그 양 중에 하나인 이 백성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울, 압살롬에게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과 그 일들 자체에 집중하며 그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비전과 목적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꿈꾸고 바라는 것들 누구로부터 비전을 삼으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르심 받아서 비전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비전 주신 우리에게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은행 총재를 지닌 김용 총재님, 이분 책을 읽으면 이분이 이제 국제기구 이제 세계은행 총재를 이제 아시아인이 한 최초의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 국제기구 이런 기관에서 또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대학교라는 미국 명문 대학교에 아시아계 최초의 총장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올 때 자기가 영향받은 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래요.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이 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상반되는 분들이랍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의사였는데 네가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려면 너 지금 막 난민촌 찾아다니고 오지 찾아다니면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실력을 키워야 된다. 아버지는 늘 실용적으로 너 실력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실력이 없는데 누가 네 말을 듣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니?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실력 쌓는 것,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진짜 실력 있는 의사 되는 것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은 어머님 철학자.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인류의 문제가 뭐한지 생각해 보아라. 네가 이 인류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라. 매일매일 자기에게 이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그거 이루지 못하면 다 의미 없어. 지금 네가 이루고 있는 것들 다 의미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무언가 되는 사람보다는 내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가치들을 찾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 삶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은요,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그 되는 것들을 위해서 왜 내가 그것을 갖고 살아갈지를 우리의 삶에 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기계 아니면 무언가 일하는 기계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막 좋은 대학, 좋은 학장, 좋은 자리를 찾는데 누굴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삶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에 그런 열매들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역시도 되는 것을 집중하며 사는 사람 말고 하나님 되게 하신 다음에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내가 그거 된 다음에 어떤 삶으로 내 삶에 살아가고 싶다라는 비전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내면서 드러내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맨 마지막에 왕이 되시기를 포기하시고 조용히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휩쓸려 다니지 않으시려면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 막 군중 속에서 휩쓸려서 예수님 막 추앙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어떤 그런 군중들의 반응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죠.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대현 성결교회 예전사 청년들에게 그런 권면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라 라고 계속해서 요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어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주변에 혹은 내가 직장에 있는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다 자기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랑 있다 보면 그런 것에 휩쓸리다 보면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그분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부르신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그 비전들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묻고 좀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점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나중에 되어서 그 합격한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되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가 아니라 그 된 이후의 삶이 오늘 나에게도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나와서 묻고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 아니면 여러분 괜찮은 시간에 주님 앞에 좀 물어보시면서 나아가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기억해 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역자들을 가끔 이제 기도원을 보내주시거든요. 2박 3일 정도 기도원 가서 이제 개인의 영성과 사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도 다녀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배려해 줄 수 있는 부교역자들에게 최고의 배려가 아닐까.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물론 3일 내내 금식하진 않았지만 금식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머무르면서 그 시간들이 제가 이제 올해 한 6개월 전쯤에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 계속 그 기억들이 좀 있으면서 요즘도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장면들을 기억해보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좀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도 좀 묻고 여러분 내 삶을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 명료하게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혼자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놀랍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뭡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깨트린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오병이어는 그렇고 또 물 위를 걸으신 건 뭐예요?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시고 기적을 보이신 사건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임금이 되는 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임금이 되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게끔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임금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며 묻고 살아갈 때 내가 임금이 되지 않지만 뭔가 되는 것을 이루지 않지만 그 자리에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하게끔 나타나게끔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선한 영향력들을 주는 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스펙적으로는 조금 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었던 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때에 당연히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위해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님께서 더 좋은 자리,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